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직도 팔복을 지나고 있습니다. 팔복에 한 8부 능선, 9부 능선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팔복 다 지금 외우고 있죠? 집에서도 외우리라 봅니다. 팔복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도 시도했다가 안 했는데 아이들이 영어를 외우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거 뭐 부모가 대상자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외울 수 있는 아이들은 영어로도 한번 접근해 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청결의 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청결한 자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알게 되어졌고 죄를 볼 수 있게 되어졌느냐, 이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생명이에요. 죄를 못 보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 때문이었습니다. 죽으심이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잘 알죠? 자, 율법이 죄를 알게 해준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죄를 더욱 죄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죄도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를 보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죄를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좋은 눈과 나쁜 눈을 서로 비교하는데요. 여기서 좋은 눈을 말할 때 단순히 시력이 좋은 눈을 말할까? 그걸 말씀하려고 주님이 여기 이걸 기록했을까?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눈이란 뭐냐? 죄를 보는 눈입니다. 좋은 눈이란 어두움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눈이 뭐예요?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 좋은 눈은 무엇이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를 보는 거예요. 어두움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축복이고 그게 은혜고 생명이고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청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그 안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갈망이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불씨가 됩니다. 요한일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첫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소욕이 생겨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가지는 영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와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봤는데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인 경험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영적인 현상에 그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성경의 답변은 요한복음 6장부터,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 많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하나님을 본다. 자, 1장 8절에도 잘 아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만이 나타내신다. 12장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굉장히 여러분 보는 거 성경이 중요하게 얘기해요. 14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죠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계속 주님은 나를 그래요. 여기서 나가 뭐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 나입니다. 원어적으로 동일합니다.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그 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한은 집중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어졌다, 주어졌음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 육체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그렇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여러분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제가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 신적인 영광을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이 기도를 못해요. 이런 제목이 있는 조차 몰라요. 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근본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대면하듯이 사도 요한이 말하듯이 대면하듯이 얼굴과 얼굴로 보지 못한 것, 직접적인 대면할 수 없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제한적으로 등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입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이 표현의 말씀을 들을 때 뭐 다른 구절이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원어를 몰라도 일반 성도들이 원어까지 공부해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지 못해도 많은 성경의 감동이 말씀이 감동이 여기서 말하는 내 곁에 한 장소가 뭘 의미할까? 하나님의 보좌 곁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 곁이 하나님의 보좌 곁을 말한다면 반석이란 무엇일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의 구체적인 뜻은 출애굽의 어린 양을 얘기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얘기해. 이 반석이 갖는 원래의 의미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곁에 한 장소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약의 모세지만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등으로 표현되는 영광을 살짝 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과 일치가 되죠. 자, 성경은 어디를 건드려도 영적인 맥이 동일해요.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적이다. 창세기를 열어도, 출애굽기를 열어도, 요한복음을 열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의 맥과 의도가 동일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성경적이다. 일관되죠. 자,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바랬던 이 모세의 기도가 언제 여러분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자, 여기 구약에서는 살짝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위대하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나눌 때 나누었던 변화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요. 우리가 종말론을 나누었으니까 이미 죽어 중간 상태에 있던 그들을 불러내요. 주님이 모세의 기도를 성취하세요. 변화산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령한 영광을. 이 출애굽에서는 살짝 등만 봤지만 신약에 와서는 온전하게 부활의 영광을 목도하고 대면하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매우 제한적이며 예외적인 기록을 아주 살짝 보여요. 여러분의 성경적 상식을 동원해 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살짝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좀 더 많이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사건이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요한의 밤모섬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요한을 통해 보일 때에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며 목도합니다. 여러분, 왜 예외적인 성경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하나 있고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하나 있을까? 왜 성경은 그리고 이것을 기록에 남겨놨을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제가 묵상한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속에 막 시작되어지는 가시적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한번 살짝 보이고, 세상의 종국의 마지막에 쫙 보여요. 어디와 어디에서? 시작과 완성의 부분에서. 왜 여러분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그 출애굽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들,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하나님의 목전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12기둥을 세우고 택한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완성인 계시록을 보면 거기도 어떤 은혜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말합니다. 자, 계시록에
12 진주문은 12지파를 항상 상징합니다. 계시록을 볼 때 문은, 도어는 12지파를 상징해. 기둥은 12사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고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교회에 뭐라고 하라? 기초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의 초석과 같은 그 기둥으로 상징되어진 12사도가 다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문에 해당하는 12지파, 기둥에 해당하는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나와요. 이 144는 하나님이 완성할 거룩한 도성의 성벽의 치수를 얘기해요. 높이를 얘기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그 숫자를 반드시 등장하며 그 성벽의 높이를 144규빗이라 하는가? 이것이 가진 의미가 뭐냐? 12지파와 12사도는 하나님이 건지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나님의 눈에 흡족하게 구원한 그 숫자의 수치가 뭐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성벽의 외벽의 높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노아의 홍수처럼, 마치 하나님의 성막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동서남북에 4개의 문돈을 둡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구약의 12지파의 지파의 배치를 그대로 옮겨놓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왜 처음과 끝에 이런 디테일한 하나님이 연출을 해 놓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같이 여기라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시작과 인생의 마지막 세상의 완성이 기록되어진 계시록 마지막에 시작과 완성에서 당신의 나라를 예외적으로 보이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소망 속에 그걸 두지 아니하니까 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나라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과 완성에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왜 성경이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비유할까요? 이 각각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잔치가 있어요. 이게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의 유래는 여기에 있어요. 축제의 유래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잔치죠. 여러분, 왜 잔치를 혼인잔치로 비유할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여러분의 생에 가장 큰 설레임이 있던 이벤트가 뭐였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결함과 순전한 기쁨이 하나가 되는 이벤트가 뭐였어요? 결혼 예식입니다. 그래서 혼전순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됨의 잔치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맛보는 최고의 순결한 기쁨이 어디 있느냐?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주님도 복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할 수 없다? 금식할 수 없느니라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너희와 너희 스승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왜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새벽기도 안 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금식하고 금욕적이고 종교적이고 새벽기도 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너와 너희 스승은 왜 그러냐? 주님 뭐라고 말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잔치인데 잔칫날에 누가 금식을 하느냐? 어리석은 인생아. 그러나 내가 떠날 때가 곧 올 것이니 그때는 금식하라.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어느 날이에요?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이 축제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어느 날이래? 주의 날이에요. 곧 주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일곱째 날을 말할 때 그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의 날이요. 곧 어떤 날이에요? 완성의 날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하나님의 완성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완성과 완성이 더해지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못 모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옥죄면 교회는 죽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누구도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완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목전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 이것을 확인하고, 이 확인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위로부터 공급받는 날이에요. 주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이 주일을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누구라도 시들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가지고, 주의 날을 통해 우리는 가슴 설레이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봅니다. 주의 날을 통해 우리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일깨워지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주의 제자처럼 생떼를 틀 게 아니라, 신약을 사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여러분 보는 자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주의 날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그런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주어졌으니 은혜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찾고 있어요. 종말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이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압니다. 성소의 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12문이 있는데요, 계시록을 보면 이 12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 열려 있을까요? 자, 성소의 휘장은 이미 주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도성의 문을 들어가는 12문이 항상 오픈되어져 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신령하고 복되고 생명적 교제가 우리에게 뭐가 있다? 열려 있다. 열려 있다. 그래서 경건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는 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활짝 열려 있어요. 생명이 열려 있고 그 문이 대로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열려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걸 내가 아느냐 이거예요. 이 진리를 내가 활용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 주를 부르냐 이 말이죠. 주를 찾느냐 이 말.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를 부르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한다? 만날 것이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말이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성소의 휘장과 주님을 향한 거룩한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여러분
신약 성도가 가지는 영적인 은혜이자 특권이자 능력.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었더라면 내가 하는 일을 모든 것을 너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 이외에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했는데 우린 이 성경적 사실을 잃어버릴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고아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만남이 우리 안에 항상 열려져 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다르게요.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데요.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나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씨름하다가 모세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백성을 이끌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은 졸다가 만납니다. 이 사실을 보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자,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다르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변화산의 영광을 목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하다 만난 것도 아니요. 경건의 삶을 살다가 만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그것도 깊이 졸다가 눈을 떴는데 본 거예요. 이게 웬 떡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너무 고나하면 피곤하면 예배드리다가 졸잖아요. 솔직히 그러죠. 근데 감사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너무 가깝고 또 설교자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먼 교회, 거리가 먼 성도들은 솔직히 예배드리다가 홀짝홀짝 졸니다. 홀짝홀짝 졸다가도 갑자기 웬 바람인지 잠을 딱 깼는데 눈을 떴는데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은혜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베드로도 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다르게 이런 면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졸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니 이거 웬 떡입니까? 여러분, 이런 근거가 무엇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있을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는 이미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 거룩한 진리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다윗이 그렇게 짓고자 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미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진 차원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금욕적인 어떤 재료들을 동원해야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밑줄 친 거,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 놀랍고도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조건을 걸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죄가 없어야만,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만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씨를 뿌려야 된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원리적으로도 구약의 성도들도 자기들이 뿌리는 씨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주님을 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이것이 우리 안에 완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일깨워지느냐, 그걸 깨달아지느냐,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녹아져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누리고 있느냐,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가까움과 먼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는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비결입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말씀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하나이기에 진리의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진리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과 하나이기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임재로 누구를 보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고아처럼 힘없이 예수를 믿어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의 성취와 씨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그래서 그 진리와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신을 보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본 자요, 또한 보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의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한 성취로 열매로 들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놓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그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나라의 즐거움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전한 걸음과 주의 공동체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진리의 완성과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대면하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와 신령한 기쁨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살아가며 허락되어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세우며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